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육간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기세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화이팅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 하였습니다. 한 몸이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영육간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영산 선교 형제교회 협의회 9개 교회 2,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조영기 목사님 추모 2주기로 성회를 가진 겁니다. 하나 된 모습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늘과 땅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졌죠. 그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었고 서로 등을 졌는데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육간의 복이 임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한 바야 다 아시겠지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되신 것도 그 안에 하나의 구심점이 있고 원동력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죄악으로 인해서 산산조각난 우리의 허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해지고 혼돈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히 여겼는데 다름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라고 해서 신분 상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주님 하신 말씀대로 확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쇼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기만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신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흩어진 피조물들을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시고 충분한 생명과 은혜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체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가치가 있고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놀면 안 되죠. 군대도 따로 놀면 안 되고 백성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모든 사회 공동체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머리와 지체가 생각이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면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놀아요. 그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질서가 무너집니다. 도떼기 시장 돼버리고 말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라 약속하시고, 대신에 너는 전리품을 거두게 되면 다 없이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좋은 것은 다 뒤로 챙겼습니다. 특별히 숫소가지가 울어요. 왜 숫소가 울고 있느냐, 양이 울고 있느냐 하니까 사울 왕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뒤로 챙겨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그 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해 주셨는데 사울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랄 때 주저함 없이 바쳤다 그랬어요. 주신이도 야훼시요 취하신도 야훼시요. 100세 이 귀한 아들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변명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 따져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절대 순종했고 절대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처럼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건 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나라와 민족이 대립하고 인종과 계급 간의 차별로 고통당하고 경제 빈부의 차이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 된 모습이 아니죠. 따로 노는 겁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저 아프리카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상위 5%가 모든 부를 장악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하고 피피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민족의 분열, 종족 간의 갈등, 또 가족의 갈등, 또 사회 정치의 갈등, 여러분 이것을 해소하고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저 잠비아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갈등과 여러분 분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야훼의 생기를 얻어 큰 군대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 이를 너희 마른 뼈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이 백두부터 한라까지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민족이 살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뻗어나갈 수가 있죠. 애국심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 되고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 우리 한국 근대사의 가장 큰 고질병은 늘 반목과 분열입니다. 찢어지고 싸우는 거죠. 교회도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을 보니까는 늘 싸워. 싸울 만큼 싸웠는데도 중단하지 않아요. 이제 화해하고 일치의 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고 반목 대립만 하면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면 결과가 그렇고 늘 긍정이고 감사하고 하나 되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싸우면 피차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거예요. 합일의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찬을 대할 때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충격을 주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성수를 갖다 놓았어요. 우리 교단은 침례를 합니다마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대체로 보면 성수를 떠다가 머리에다가 뿌리죠. 예, 됩니다. 이마에다가 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성수 그릇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이 성수가 파리가 들어감으로 오염됐구나. 한쪽에서는 아니라 그 거룩한 성수에 들어갔으니 파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장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신부들이 그 성수를 놓고, 야, 파리가 빠졌는데 오염된 거냐? 아니다. 파리가 거룩해진 거다. 그래서 오염파가 있고 거룩하게 된 파가 있어가지고 쌈박질했어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 회교군 이슬람 군대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거룩했던 콘스탄티노플이 결국 점령당했고 그 나라 동로마가 망해버렸습니다. 항상 아니라고 쌈박질할 때 피차 망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저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되고, 그리고 소피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기독교 유적이 다 피폐화돼 버리고 다 망가뜨렸죠. 누가의 묘에 아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장난하고 다 무너지고, 그 한국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철조망 쳐놓고 누가의 묘라고 한글로 써놨어요. 그 정도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왕왕왕 울리면서 기도하라고 알리고 아주 시끄럽게 짝이 없어. 네.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분열하고 싸움하는 것에 항상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야에 각각 자기의 기능이 있어요. 견제하는 거죠. 또 여당은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면요, 민족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재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면은 사회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다 리더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빛이 돼야 되는 거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모든 정세가 만만치 않아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 경쟁하고 있고 언제 폭발할는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나고 나라는 나라다, 너는 너고 민족은 따로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어프로치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방금 말씀 제시했듯이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건방지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가 웃긴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온유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싸나운 사람 중간에 탈락돼요. 여러분 항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했으므로 나중에 톱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으세요. 욱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만 잘 전하면 됐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때 전도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직결되고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분리되고 와해되고 겸손하면 하나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온유의 왕이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범을 보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으므로 성령은 우리를 이 같은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형제교회가 올라가 가지고 대성령 담행을 했는데 기도원 역사가 60년 됐어요. 오살년 기도원. 그런데 처음으로 올라온 성도들에게 다 떡을 나눠줬어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떡을 나눠줬는데 기도원에서 헌금을 많이 받고 또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무명의 장로교 목사님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감동이 되고 또 조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해가지고 자기가 선뜻 내가지고요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담해가지고 뜻밖의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화합의 모습에 감동한 거죠. 역시 하나 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또 주는 분은 사랑의 실천이요 희생의 모범을 보인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날 예상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일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어린아이 청소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남북 분열과 동서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등불이 되고 사랑의 전령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항상 진리를 말하고 소위 팩트라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이 나라의 문제고 허망한 거짓 뉴스가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짓된 뉴스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헛된 소문,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와전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고 뚝이 무너진 건 같아요.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그 뚝이 무너지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 풍조, 사회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이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점도 치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마약도 하고 롯데에 빠져서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목을 매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믿고 따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추구하지도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빼앗는 어떤 그 영역 여러분 부인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못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독재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무정부 상태로 인해 가지고 내전이 너무나 많고 리비아 같은 경우도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정부가 없으니까 뭐 속수무책이에요. 홍수 대비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재난이 오니까 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리더가 잘해야 된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이 나라 다스린 다음에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가치관도 철학도 완전히 뭐 저급하기 짝이 없고 없던 사람이 정권 잡으니까 막 챙기느라고 바빠. 챙기느라고 끼리끼리 먹느라고 바쁘고 완전 부정부패 때문에 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경제 규모나 삶의
피피함 반타작 나고 환율도 반타작, 부동산도 반타작.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빠져나오고 한인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백인들은 스페인과 스웨덴으로 다 이민 가버리고 나라 완전히 원전 하나 제대로 가동 못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정전하는 나라 남하고 마음대로 총기 난사하고 1년에 2만 명씩 죽어가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정치를 개떡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 공무원들은 고자세. 대한민국이 한때 그랬죠. 지금은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서비스 잘합니까? 겸손해. 오히려 국민이 갑이 됐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뭐 권력 잡은 사람이 갑이라.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그 나라하고 교류하고. 왜? 그래야 당위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자 봐라. 그 독재자끼리 하니까 자유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 아프리카는 완전히 피폐해 버리고요. 독재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나라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잘된 것은 물론 그동안 나라들이 이 나라 선조들이나 또 수고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역시 1200만 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고 믿는 사람이 더불어서 줄어드는 것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아프리카 잠비아 이런 데 가보니까요, 이거는 뭐 10년 20년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미얀마,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세계 못 사는 나라 북한까지 가봤는데 평양은 20년 뒤떨어졌구나. 저 스리랑카는 한 30년 뒤떨어졌구나. 이렇게 다 가늠하게 돼요. 10년, 20년, 40년, 어떨 때 40년 정도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건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 세기가 떨어진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이 뒤떨어졌는데 잠비아는 제가 보니까 우리 고려시대 말보다도 못해.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 말에 이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고 참 저급했습니까? 희망도 없고 당파 싸움에 나라가 흔들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마누라 때리고 아이들 전시하고 비전이 없던 그 나라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었고 교육시키고 여성들 위생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민족의식 깨우고 독립의식 깨워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그리고 6.25 때 160개국에 정말 피도 안 섞인 나라의 젊은이들 와가지고 피 흘리고 또 죽고. 그런데 오늘날 그 6.25 때 전쟁했던 사람들 보훈의 행사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 나이들이 벌써 90세 100세가 됐어. 이 나라 보면서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이 나라가 과연 조선 땅이었느냐, 이 나라가 과연 6.25 전쟁한 나라냐, 기절초풍할 거지.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 먹기가 너무나 힘들었어. 오늘날은 너무나 배불러.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 우리가 잘 사는 게 이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구나.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방금 우리가 노래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래도 나라를 생각했던 많은 애국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대로 잘 사는 나라, 이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어가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해야 돼. 나라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이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언제 도적같이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처럼 막 초토화돼 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에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났나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냐,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이요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연합의 힘이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노사도 학교도 그리고 공동체 민족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가 자유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복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대한민국에 임했다는 그런 선언이 나오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모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가득해지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죽고 민족 의식이 죽고 하나됨의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참으로 가장 요구될 때가 지금입니다. 정신이 하나 되어야 되고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되 헛된 풍조나 헛된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